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구원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러면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구원을 주셨는지, 구원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 복음의 기본적인 상황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습득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나누어지는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 5절에 보면 구원을 받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본문 8절에 보면 구원을 받은,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소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원하다,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해내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전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다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단 또 내지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위험, 죄, 사망의 법, 이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힘으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하면은 단순하게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단어 하나를 쓰지만은 그 구원에는 세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은 받은 구원이라고 해요. 두 번째 구원은 현재 이루어가야 할 구원, 세 번째 구원은 미래에 받게 되는 구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 첫 번째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받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구원을 받은 완로 동사 수동태, 8절에 보면 구원을 받은 완로 동사 수동태, 이렇게 기록했어요. 완로 시제는 뭐냐 하면 이미 과거에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묻는 순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이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구원을 알아야 되고 현재 이루어가야 할 이런 구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지식의 수준에 그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료 시제는 이미 과거에 주어졌고 그것이 현재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받은 구원이에요. 자, 이미 주어진 구원입니다. 완성된 구원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구원은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아시겠죠? 차별이 없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록했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받은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알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기도를 하지요. 계시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마음의 눈을 여셔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사 당신이 이미 주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근데 못 보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있네 내 것이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죠?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죠? 우리 환경과 상황에 나타나 있는 그죠? 상황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원은 이제 다음 주 시간이 되면 그때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받은 구원이란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받은 구원 왜 구원이 필요한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말씀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뭐예요? 구원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죽은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 어떠세요? 다 살아있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죽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몸은 성이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요. 건강 상태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저와 저 몸이 지금 살아있지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는데 지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안 죽었어, 그죠? 몸은 살아있네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뭐 성격, 기질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사고방식, 경험도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의식하고 있지요. 그러면 혼은 죽어서 살았어요. 살아있네. 그럼 뭐가 죽었을까요? 근데 뭐가 죽었는데 세상은 몰라요. 과학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요. 학문도 몰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것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떠나 있도다. 자, 지금 죽었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죽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원래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정확하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면 알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땅에 흙을 빚어서 우리 몸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코에다가 뭘 불어 넣으셨지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자, 사람의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이듯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인격과 그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첫 번째 창조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남편과 자녀와 아내, 내 부모님, 그리고 내 일가 친척, 주변의 동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은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사는 남편도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고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저녁에 다락에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뭘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그죠? 숨을 내쉬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생명을 불어 넣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그죠? 영과 혼과 몸 세 부분 중에서 여러분이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기록하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히 여기지 말라.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이 다시 재창조된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받은 구원. 그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을, 그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런 말을 해요. 복음은 바깥에서 전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저와 여러분 죽었던 영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아시겠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이제 왜 오셨는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받은 구원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받은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삶을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구원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죽었던 영이 사는 것,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 영이 구원받았는데, 그죠? 여러분 삶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삶 전체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제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사단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인 사탄,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 이 세상 임금을 따르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가 뭐냐면,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이 풍조 아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학교를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뭘 배워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방식을 배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 그죠? 또 애를 데리고 주일날 교회를 와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자,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계속 뭘 배워요?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교회는 뭐예요? 그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왕국의 삶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왕국 백성의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왕국으로, 세상에서 왕국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 왕국의 삶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의 실제 믿음에 대해서 배우셨네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삽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동일하다 하면은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자, 예루살렘 길을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갔지만은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그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보니까 무화과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삶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또 읽었지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믿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훈련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살 거예요?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면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다면,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명령해 버리면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자연적인 영역에 무슨 삶을 산다고요? 초자연적인 왕국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야, 여러분 양육반 믿음의 반석을 공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요. 믿음의 반석 시가가 뭐지요? 믿음에 관해서 배우죠. 두 번째 11가는요 영적 성장, 그리고 12가는 부르심의 소망. 이게 뭐예요? 왕국의 삶을 배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왜 왕국의 삶을 배워야 돼요? 왕국의 삶을 살아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왜 표적이다 했을까요? 표적은,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면은 나를 통해서 왕국의 삶이 이 자연적인 영역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훈련받아서 믿음으로 살면은 저와 여러분 삶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인 영역에 왕국의 삶, 초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그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좀 더 진보하는 말씀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나눌게요.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요. 성적인 죄 세 가지, 종교적인 죄 두 가지, 그리고 전부 관계 불화의 죄, 뭐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뭐 수군수군, 남을 비난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다 육체의 일입니다. 자, 왜 이 육체의 일을 사냐 하면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삶, 기쁨의 삶, 그죠? 온유한 삶, 선한 삶, 믿음의 삶, 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믿음의 삶을 배우면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지요.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옛사람은 그죠? 우리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은 이제 과거의 삶이에요. 지금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령에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원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 자아, 의지를 말해요. 자, 소원,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소원, 목적, 자기를 위해서 살지요. 그죠?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자, 세상은 뭘 가르치냐 하면은 혹시 여러분 최진석 교수님이 한 분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보면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뭐 철학자가 되시고요. 정치적으로도 또 이름이 알려진 그런 분이셔요. 자, 이분이 그분의 책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진짜 목적지는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찾는 법. 자기 주도적 삶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이다. 이와 같은 삶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이며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다. 자, 어때요?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 여러분 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 그죠?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긴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부부같이 사는데 성격 차이를 하고 뭐 자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없어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갈등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네. 최고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있어요.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걸 가지고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이제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배우면 이렇게 살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절대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입니다. 자, 거듭난 우리 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받은 구원이라죠. 자, 4절 5절 한번 볼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꾸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지요. 저와 여러분 세가족번을 배우면서 동일시를 배웠지요. 저와 여러분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뭘 받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뭐라는 거지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전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자, 예수님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충만한 본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본질,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적인 모든 충만을 똑같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묵상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내가 삶을 살면서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등이 많고 어렵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이걸 쳐다보면 안 돼요. 자, 이 컵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몸과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인.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는 거다? 예수님을 보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넘어졌다 또 다시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무슨 인생? 어떤 인생?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넘어진 거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회복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원리예요 이게. 그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 어디 있다고요? 이거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뭐가 되셨냐면 지혜가 되셨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예요? 근데 지혜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로 뭐 하는 거지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그죠 허물이 많아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구속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저주, 질병, 가난,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질병 있어 없어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뭐지요? 저와 여러분 영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뭐 동일시라고 배웠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하셔야 되냐,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 부부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작년에 예수 선교 사관학교를 하면서 우리를 만났어.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복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다시 재수강을 해요. 근데 작년에 재수강을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재수강보다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 한 해 동안 뭘 했냐 하면은 말씀을 받은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새가족반에 다 나와 있잖아요. 새가족반에 복음은 무엇인가? 이거가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죠? 그게 바로 받은 구원이에요. 상가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원리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뭘 했냐면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1년 동안 새가족반에 나와 있는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야, 여러분이 만약에 받은 구원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것 아니에요? 실제가 안 된 거예요. 받은 구원을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받은 구원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바로 7절이에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모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내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지요? 전도. 여러분, 그죠? 전도하니까 말씀 달달 외워서 전하려고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교회하면 기겁을 하는데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예수 얘기하면 벌써 싫어요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구원 주신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제일 잘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어요. 그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바로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믿음의 역사가 뭐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걸 알고 믿으면 뭐가 한다고요?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기쁨, 이 주신 것이 실제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만 간증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이해를 돕기를 원해요. 자, 앤드루 워메 목사님께서 그죠? 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 자매예요. 이제 치유를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자매는 자, 이미 치료 받았고 암이 없다는 걸 믿어요. 근데 뭐 암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가족들이 성화를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때문에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암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이제 수술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매님을 그죠?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약물을 바르고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하면은 그 부위가 이제 화면 영상에 뜨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이 부위에 이렇게 암이 이렇게 있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수술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자매가 뭐라 그래요? 암 있는 거 보이시지요?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왜 치료받았어요? 말씀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우리 실제와 경험과 느낌과 상황을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모르면은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암이 지금
이 영상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시 설명했어요. 보세요. 암이 이렇게 그랬고 뭐라고 했겠어요?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사가 의사 선생님이 열받겠지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가르치면서 암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면서 손가락을 영상을 딱 가르쳤는데 뭐 했어요? 암이 싹 사라져 버렸어. 야, 기계 고장 났을까요?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런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래요. 우린 자연적인 영역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한번 봐요. 태어나서 유치원 보내지요. 대학원까지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전부 뭘 배웠어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배웠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연적인 영역에 초자연적인 삶을 가지고 와서 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왕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야코일러머 목사님, 그죠? 그분 말씀에 실제 있는 내용, 또 여러분 한번 믿음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남자를 보여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보라. 그는 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암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 목사님이 다시 봤더니 암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적에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새 사람을 보세요. 혼과 몸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세요. 저와 좀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시겠죠? 받은 구원으로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훈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것, 그죠?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지혜, 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신성한 건강,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씀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무시 못하지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냐 하면은 이런 삶을 살도록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기록했지요. 자, 10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이런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선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탁월한 일입니다. 탁월한 삶을 위해서, 좋은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좋은 삶이 있어요. 탁월한 삶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좋은 삶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안타깝지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좋은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삶이에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탁월한 삶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 은혜와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 증거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탁월한 삶이 있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탁월한 삶을 사시기 바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못 산다고 낙심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그와 같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구원을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구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받은 구원은, 자, 창조됐습니다. 창조된.
자, 혼과 몸은 어떻게 됐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요. 이 물려받았어요. 우리 몸도, 그죠? 혼도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어요. 근데 우리 거듭난 영은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하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창조됐어요. 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따라 창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복음을 접하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지요? 나는 영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자아상이 뭐지요? 자아상,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자아상이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아상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자아상은 어때요? 매일 바뀌지요. 오늘 기분이 좋았어. 그럼 자아상이 기분 좋은 자아상. 근데 하루 지났는데 기분이 썩 나빠졌어. 그게 불쾌한 자아상을 또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은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입니다. 자, 사람은, 그죠? 우리가 거듭났을 적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바로 영이에요. 여러분, 성 정체성이 뭔지 아시지요? 성 정체성은 자신의 성이 무엇인지 확고히 인식하는 거예요. 자, 남자 여자, 성 정체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내가 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남자예요. 군에 가라고 통보가 왔어. 근데 갈등해야 안 해요? 당연히 가야죠. 남자인데. 그 나는, 그죠? 나의 성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없어요. 성 정체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예요? 여자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재창조됐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는 뭐예요? 여러분, 영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번민하고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의 정체성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면 갈등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성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 몸은 남자예요. 근데 내 정신은 뭐지요?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내가 여자라고 태어났어요. 근데 내 생각은 뭐라 그래요? 남자라고 생각하네.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태어났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었네. 나 제2의 습관을 따라서 아직도 나쁜 짓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자, 몸은 내 몸과 마음이 병이 들었어. 우울증도 있다고 쳐요. 몸은 연약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여기로 보세요. 그래가지고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암 없다 하지요. 그럼 나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암 없으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죠? 여러분 믿음을 풀어내면 몸에 있는 암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에 흔들림 없게 되시기 바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 근데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죠? 내가 남자 해본 적이 없어. 왜요? 남자거든. 여러분 영으로 태어났으면 영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영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타내요.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 믿음의 소문이 그죠?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다. 여러분이 믿음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퍼져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뭘 얘기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은 더 이상 살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 더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그죠? 더 말씀을 더 나누고 이렇게 하겠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된 나가 진짜 나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때 혼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혼과 몸을 보면서 자아상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영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봉인하다, 밀봉하다, 밀폐하다. 다시 말하면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자, 도장 찍었다는 말이 뭐예요? 내 것이야. 그리고 뭐예요? 도장 찍었다. 내 보호 아래 있어.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삶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우리의 영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실수를 해가지고 그죠?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고 쳐요. 그래도 우리 영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정체성을 계속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받은 구원의 복음에 받은 구원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사라져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자가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걸 이제 나눌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증가되시기 바래요. 그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신앙의 갈등이 사라지길 바래요. 그리고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 주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